네, 제가 키가 좀 많이 작습니다. 네, 대성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 게 여러분들 얼굴 속에서 보여집니다. 네, 저는 인천의 부평에 있는 전도 중심 부광교회에서 전도를 담당하고 있는 오요한 목사입니다. 네, 아마 제 소개에서 조금 뭔가 독특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전도라는 단어가 2번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저교회는 좀 다른가 보다라는 이제 생각이 드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교회의 특징은,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특징은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와 전도를 하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70일, 70일, 140일 전도 축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되면 부활난 전도를,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희가 감규를 가지고 줄 전도를 나갑니다. 그만큼 전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전도에 열심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어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전도를 쉬지 않고 늘 날마다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 전도라는 말 혹은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면 왜 전도가 어려울까요? 네, 전도가 어려운 데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입니다. 좀 의문이 드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른다고? 라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잘 몰라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전도가 무엇인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첫 번째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벌써 2이나 있는데 저한테는 아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6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네, 그 아들을 보면 늘 행복하고 참 좋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보면요, 그래요, 참 더럽게 말 안 듣는다. 네, 이런 표현이 말이 될 정도로 뭐만 하면 이제는 조금 컸다고 말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했거든? 이라고 말을 해요. 네, 그럴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또한 또 어디 가면은 뭘 사달라고 자꾸 떼를 씁니다. 네,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화가 올라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신기한 경험은 뭐냐면 눈이 녹듯이 화가 풀리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이가 이런 말을 할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엄마만 사랑해가 아니고 엄마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 아빠도 너무 사랑해. 이 한마디를 들으면 갑자기 용서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제가 목사잖아요.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고 싶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 한 적이 없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나도 목사가 되고 싶어. 그러길래 제가 물었어요. 목사가 뭐 하는 건데?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목사가 뭐 하는 건데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왜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랬더니 아빠랑 옆에서 같이 일하고 싶대요.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볼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지만 아이를 볼 때 참 용서가 되고 사랑이 하게 됩니다. 네, 어른들이 종종 자기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야,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보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죠. 네,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네, 부모님의 노고도 이해가 되고 부모님의 헌신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반성도 하게 되는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었냐면, 근데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을까?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들었어요. 언젠가 한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언제 눈물 흘렸냐면 2017년에 제가 결혼했을 때 제가 문경에서 살았는데 부모님이 내려오셨었어요. 경북 문경에 내려오셨는데 그날 이제 아버지 손을 잡을 일이 있었는데 그때 따라 왜 이렇게 아버지 손이 작게 느껴지는지, 그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느껴졌던 아버지의 손이 그렇게 작게 느껴졌던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참 많은 고생을 하셨구나 였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배당에 앉으면 아버지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왔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시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가장 귀한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가끔 종종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넘쳐날 때 이런 질문이 듭니다. 어떤 질문이 드냐면,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제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라고 질문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속에 들리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년이라는 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랜드 캐년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게 믿어져. 그게 믿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저는 그랜드 캐년에서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크네 이러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언제 강한 감동이 왔냐면,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이길래 저한테 이런 은혜를 주세요? 미국을 갈 수 있는 방법도 없던 저에게 왜 이런 길을 열어주셨었어요? 잠깐 여행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실 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저는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가 너무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희 아이가 유치원에 가가지고 독서 무슨 골든벨이 상을 받았다는데,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골든벨을 하면 늘 열심히 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목사 아들인데 잘 해야죠. 신앙생활을 참 모범적으로 잘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가 당연했고 교회에서 있는 것이 편했지만,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당연히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고 나니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기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없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예요. 우리가 고아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죠. 언제 흔들릴까요? 은혜 받을 땐 살아계신 것 같은데 뭔가 은혜가 떨어지면 안 계신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워지면 내가 좀 잘못 들었나? 잘못 경험했나? 잘못 느꼈었나?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큰 복을 누리게 하시고 얼마나 크게 행복하게 원하시고 정말로 많은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도우심 가운데 은혜를 누리는 삶,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삶, 그것을 찬송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는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할 때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을 자녀가 해줄 때 참 기쁜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좋은 소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몸소 실천하고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가장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보다 값진 사역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할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두 손 들고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요한복음의 선언처럼 빛이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는 표현처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49절, 5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의 심정, 얼마나 답답한지 그 심정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후반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화의 왕, 화평의 왕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늘 성경에서는 분쟁하게 하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도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를 향해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복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왜 또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는 모두 인정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왜일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복음이 영혼을 구하는 일이 맞지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하죠, 목사님. 영혼 구원하는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전하고 있고 싶은데 라는 게 우리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예를 또 들어보면 또 재밌어요. 뭐가 재미냐면 독거노인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빌라 3층에 사신다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층에 사시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로켓 배송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권사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기 장로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장로님, 조금 무겁긴 한데 이 쌀 20kg만 저 혼자 사시는 분을 위해서 좀 날라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지금 너무 바빠서 어려운데 좀 부탁을 드릴게요 하면 아마 제 부탁을 받은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하죠 뭐. 근데 참 신기합니다. 뭐가 신기하냐면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건 참 어렵지 않은데 전도지 10g 그거 혹시 한 번만 누구에게 전도지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선행은 쉽고 영혼을 구하는 일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말하는 전도는 어려울까요? 어려워하는 이유를 4가지로 좀 정리해봤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도의 시급함을 모르고 거절당할까 두려워서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취향을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내 취존해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나도 너를 건드리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건드리지 마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선 넘지 마. 선 넘네? 라는 표현들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씁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들의 아이가 찻길로 막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라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아이를 말립니다. 제 이야기예요. 저희 아이가 막 뛰어가도록 야 한별아 돌아와. 예, 급하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은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방치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가 욕을 먹어도 때로는 이해받지 못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진심 어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이러한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구원이 임한 동시에 심판이 임함을 의미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후의 때, 오늘 우리가 마지막 날이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믿을 건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또 아니면 구원이면 구원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구원이면 구원이고 멸망이면 멸망이지 구원 80% 멸망 20%라는 중립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산사태가 났습니다. 산사태가 나는 것을 여기 대성교회 교인분들이 봤습니다. 야 산사태다 도망가야지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산사태가 내려오는 그 길 중간에 중턱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때 여러분들은 사실 선택이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내 몸 살리게 도망갈 거냐, 또 아니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생각나서,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나서, 이웃이 생각나서, 아니면 저 사람들 다 죽으면 어떡하지라고 하는 애타는 사랑의 심정으로 가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이 산사태를 보고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산사태가 내려오니까 빨리 도망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어제 요즘에 일기예보가 참 많이 틀립니다. 하늘을 보니까 비가 온다고 하지 않았는데 핸드폰을 보면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우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볼 때 딱 그런 겁니다. 무슨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지금 무슨 산사태가 내려온다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너 지금 나 갖고 장난치는 거지? 나 놀리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실 이런 겁니다. 이제 정말 시급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돼서 시간이 흐르면 뭐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어른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오는데 순서 있어도 가는데 순서 없다. 갑작스럽게 떠나는 사람들이 주변에 아마 여러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떠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갑작스럽더라고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선배가 하루아침에 세상에 뜨는 것을 보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로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갑자기 데려가실 수도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늘 이러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지금 구원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시대를 분간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정확히 분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령 우리가 거절당하더라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여전히 아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전도와 인도를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전도는 뭘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전도예요.
근데 우리는 주로 전도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든 교회에 끌고 와서 앉혀서 헌금하게 하고 직분 맡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전도는 그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인도입니다. 끌 인자를 써서 인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전도와 인도의 차이를 알았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요. 전도, 여러분들 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질문 드릴게요. 전도하는 게 쉽습니까? 매우 쉬울까요? 매우 쉽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농부는 씨만 뿌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농부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해서입니다. 제가 섬기는 북안교회에 와서 놀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때 전도가 된다? 아주 잘 된다. 어떤 걸까요? 아주 잘 된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주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저희 교회는 제가 와보니까 전도가 코로나 때도 됐습니다. 그때도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올해도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가 될까요? 아주 잘 될까요? 아주 잘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감사하게도 350명이 넘어갔습니다. 전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참 이걸 보면서 놀랐습니다. 참 뭐가 다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북안교회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뭔가 독특한 점이 있길래 뭔가 다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이 교회에 와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이 교회,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북안교회 부목사로 왔을 때 한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전도를 나갈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목사 놀라지 마. 1년 365일 전도를 쉬지 않는 교회라서 뭔가 다른가 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같이 함께 하고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전도가 끝나고 나니까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 목사 전도 별거 없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놀라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제가 나가서 했던 전도가 어떤 전도였냐면, 전도지를 나눠주고 전도지를 통해 전도지를 나눌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이런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거 다 하고 끝나니까 전도,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특별한 게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도 참 쉽네.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전도가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전도가 이렇게 하면 될까? 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실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의 생각에 요즘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사람들이 이런 걸 받고 전도가 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오겠어 하는데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사람들이 결신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또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참 놀랐습니다. 제가 북안교회에서 가장 많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었다라는 거였어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분명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예수님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전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인도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부평이라는 지역이 아주 독특합니다. 유동 인구도 많은 지역이긴 하지만 교회들도 많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음 전도를 나가야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요즘에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뭐냐면 복음 전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70일 전도축제 기간이 되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부터 전도대장 기도회라는 기도회를 갔습니다. 그때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전도 나가야 하는데 전도 나갈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나가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교회가 많은 만큼 이단 사이비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깥에 보니까 저희가 전도 나가지 않는 시간에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더 재밌습니다. 우리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도 하고 전도 용품을 들고 나가기도 합니다. 거점에 따라서 예를 들면 뭐 사람이 많이 다니는 지역인데 상인들이 많다 하면 상인들이 필요한 물건들을 전도 용품으로 줄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면 젊은 사람들에게 믹스 커피는 안 받으니 블랙 커피를 주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겠습니다만 이단 사이비 그 사람들은 전도 나올 때 그냥 신문지 하나 들고 나오더라고요. 신문지 하나 들고 나와요. 여자 둘이서 나와서 신문지 딱 들고 나와서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나와 있을까요? 전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잘못된 길로 엄한 사람들이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전도를 요즘에 더욱더 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리를 그들을 살리기 위한 소리이기 때문에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잘못 가는 길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전도의 자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 전도 축제를 20년을 그 자리에서 해왔는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저희가 나타나면 자리를 비켜줍니다. 근데 저희가 사라지면 다시 쫙 조용히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종종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도 붙잡고 전도하려고 할 겁니다. 그때 받아주십시오. 왜 받아야 되냐면 빨리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전도지를 줘야 집에 갑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안 받았어요. 기분 나빠서. 제가 받아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받으셔야 된다고. 받아줘야 엄한 사람 안 끌려가고 그 사람도 빨리 집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충분해졌습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그냥 전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할까요? 하는 것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필요할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참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어떤 경험을 했냐면 스스로 제 발로 교회를 가겠다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를 보니까 제가 잘난 거 아니에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맨날 예수님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부모님이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학교까지도 1시간 거리였고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오려면 1시간 반 거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꼬박꼬박 교회를 나오면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복음을 기다렸구나. 누군가 교회 가자는 얘기를 기다렸구나. 근데 아무도 그 사람에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주변에도 여전히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사람이 교회는 싫어할 거야. 좀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전하면 되지.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착각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사실 복음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맛집 참 좋아하실 겁니다. 맛집. 네, 제가 오늘 와가지고 이성현 목사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녁에 뭐가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저한테 메뉴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뭐가 제일 맛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메뉴를 몇 가지를 이제 읊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그래요. 뭐가 그러냐면 내가 좋은 거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권사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속회 모임하면 오늘 여기 가자고 내가 여기 가봤는데 그렇게 좋더라. 근데 여러분들 교회는 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십니까?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세세한 것 한 가지까지도,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설령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흔들리냐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그럴 때 있는데 그때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도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롭게 하실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복음 가운데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소방관이 아무리 생명을 살린다고 존경을 받아도 그 사람들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복음 전도는 그 사람을 영원히 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그만큼 뜻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마다 복음 전도가 쉽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정말 할 말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라고도 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행 갔는데도 그렇게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은행에서 갔더니 저희 교회랑 주거래 은행이어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누구 권사님 계시죠? 그러는 거예요. 계시죠?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도 저희 그 은행과 거래를 많이 해서 이름을 외웠어요. 직분도 하시더라고요. 권사님, 누구 권사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교회랑은 연이 없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 바로 앞이니까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니까 커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주변 근처에 작은 교회라도 그럼 한번 가보세요. 한번 예배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또 건지실 거라는 것, 우리는 또 누군가를 통해서 결실하게 하실 것을 믿고 전하는 것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틀린 일은 아닐까? 이렇게 헌신하면 뭐가 있을까라는 질문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집에서 반대하는 경우에 남편이 반대하건 아내가 반대하든 자식이 반대하든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아이가 만약에 저한테 제가 원하는 일을 말도 안 했는데 다 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참 기특하다. 제가 말도 안 했는데 아빠 목마른 것 같은데 물 가져왔어요. 물 드세요. 아빠 좀 오늘 힘드셨나 봐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나중에 아들을 생각할 때 아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아빠 편의점에 갔는데 이거 사주세요. 그러면 제 마음은 어떨까요? 사주고 싶겠죠.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돕고 싶을까요? 더 돕고 싶을까요? 더 돕고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을 살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를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는 쉽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그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삶으로, 또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귀한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